믿으면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가 명절 시간을 보내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기억을 더듬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부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삶은요, 늘 한결같이 그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들의 루틴은 이랬습니다. 늘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늘 그물을 배에 실어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그물을 말리고 어떻게 할까요? 통일하게 합니다.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물을 배에 실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돌아옵니다. 늘 똑같은 스케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합니다. 늘 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좀 스펙타클한, 좀 신선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 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거나 좀 이 도토리 이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삶을 벗어나서 좀 흥분되고 좀 새로운 신선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이지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은 변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변모한 모습, 오늘 모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했던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다 짓고 나면 제자들은, 3명의 제자들은 무엇합니까? 어디서 잡니까? 여러분, 아마 너무 좋았어, 너무 황홀해서 아무 말이든지 막 뱉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조차도 거꾸로 짊어질 만큼, 그래서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피부가 다 벗겨지는 순교 현장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톱에 잘려가면서까지도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외워서 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니까 여러분, 비축된 식량, 비축된 재료들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했는가.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세겔이 쉽게 말하면 4일치 노동의 품삯입니다. 4일 노동하면 한 세겔을 넣는 거예요. 지금 낙이 머리 하나가 거의 연봉에 가까운, 1년을 일한 연봉에 낙이 머리 하나가 그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비둘기 똥 4분의 1갑, 여러분 한 갑이 1.3리터, 한 갑이, 그러면 4분의 1이면 0.3리터 정도 되잖아요. 오늘 0.3리터는 은 5세겔, 그러니까 노동자 20일 동안 일한 대가가 오늘 비둘기 똥,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비둘기 똥 같은 콩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가가 비쌌든지 그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으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 비극 중에 비극을 겪고 있는 성 밖에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굶어 죽겠다. 여기서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다.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저곳에 가도 환영받지, 아니 돌에 맞아서 죽을 거야. 소망이 없다는 거야. 오늘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도 굶어 죽겠어요.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한번 탁 틀어놓고 항복하자. 저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자.
불쌍히 어여삐 여겨달라고 고백하자.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굶어 죽거나 사마리아산 가가지고 맞아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매한 가지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포로가 되어서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구걸해보고 애걸해보자.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찾아가 보니, 아니 아람 군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머물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아람 군대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군인들만 사람들만 몽땅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짐승도 남아있고 먹을 것도 남아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마병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들려주시면, 혼비백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도망을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이 음식을 챙겨서 쟁여 놓았습니다. 저장고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만큼 비극을 맞이했던 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먹을 것 천지인데, 지금 여기에는 양식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 모아도 다 나눠 먹어도 먹을 것이 천지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9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짚고 가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알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소식은요,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다 살 수 있는 소식이, 더 이상 자녀를 삶아 먹지 않아도, 더 이상 자녀를 비극적으로 삶아 먹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가서 전하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가서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가서 전하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니, 기쁜 소식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 일터와 사업터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싶습니까? 안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안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알리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이 소식을 함께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소식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있으면 이거 전하고 싶어야 되고 이거 나누고 싶어야 되고 이거 알리고 싶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 나눠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항상 나누고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행복이 깨졌다는 것.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이 땅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간에도 가보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절도합니다. 밤새도록 빌기도 합니다. 정치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결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아이고 운명의 탓을 돌립니다. 내 운명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태어났지,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팔자소관이지, 내가 그렇게 태어났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한 번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 번 주어졌는데 이 행복을 만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돈을 벌어봅니다. 무진장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 행복이 없잖아요. 또 쾌락을 한번 즐겨봅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영원한 행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가져보고 지식을 가져보고 권세를 누려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에 있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는요,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어야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에 팍 눌려서 살아가면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2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이 행복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격을 많이, 조건을 많이 논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개 하려고 해도 요즘은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속상해요. 왜요, 권사님? 제가 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아이고, 권사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자격도 갖추어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건강하게, 우리가 누가 봐도 건강한데, 너무 건강한데 날씬해서 여러분 식당에 알바는 너무 야들야들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았어요. 어떤 이는 너무 날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에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참 좋았더라 토브, 참 좋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냐면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참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오늘 심있는 채소와 심있는 과일 나무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참 좋았더라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토브라는 이야기를 두 번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기준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둘째 날 하늘이 생겼을 때는 인간이 하늘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구나. 그래서 보기에 참 좋구나. 두 번이나 토부를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불현듯이 찾아오는 잘못된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복된 것으로, 항상 행복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지 깨닫는 시간이고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되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자격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천국과,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이 행복, 이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분석해 보니 이유는 한 가지. 그러나 전도는요, 쉽습니다. 전도는요, 100% 성공합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뻥을 치십니까? 여러분,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실패하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착각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먼저 믿는 자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자들이 전하는 입술로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전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100%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노?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나는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100%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오늘 믿을 수 있고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믿을 수가 있고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쉽지요. 100% 성공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거절합니다. 안 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밭을 사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소 5결의를 시험에 봐야 돼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야 장가가야 돼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장가가는 거 잔치 참여했다가 장가가면 돼. 지금 당장 장가가는 거 아니잖아요. 소 5결의를 시험하는데 지금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에 참여했다가 시험하면 되잖아요. 밭을 샀어. 여러분 밭을 샀으면 와서 잔치집에 와서 배불리 먹고 더 기쁜 소식이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궁색한 변명, 이 대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이 노하셨던지 거리로 나가서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온나. 그리고 더 하신 말씀이 길과 산을 타리로 가라. 그리고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은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 말씀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러 갈 때 꼭 기억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방법 외에는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 말씀을 보면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고 여러분 한국에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600만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두 정인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냥 전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100%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전하기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하셨어.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의 예화 말씀을 들었던 한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했는지는 사실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이 할머니에게 천국을,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이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세련되게 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전하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한격적으로 전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아니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